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벽을 허무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41절에서 솔로몬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 거리만큼이나 혈통, 민족, 문화, 종교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력과 은혜를 들려줘야 했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맡겨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어서 44절에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원수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나갈 때입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싸움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죄에 맞서는 영적 전쟁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지만 또다시 범죄하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46절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범죄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솔로몬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실력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죠.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격 없는 이방인도 받아주시고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간구한 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이루시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벽을 허무시며 그 은혜를 성전 밖으로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